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 예수님의 고백을 한 분의 간증자를 모시려고 합니다. 이분을 제가 좀 모시려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상당히 멀리 사시는 분인데요. 아주 멀리서 오늘 예배에 잠깐 간증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저 베드로입니다. 저 여러분들 만나려고 저 멀리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선 이유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한테 고백해 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지요. 근데 어느 날은 그물을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야, 오늘 조짓다 이러면서 그물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서 젊은 하나고 드마는 저보고 저쪽에 그물을 던져보라 하는 겁니다. 야가 미친나 이 생각을 했지요. 내가 하루 종일 했는데도 못 잡았는데. 근데 그 젊은 아가 너무 얼굴이 진지한 겁니다. 그래갖고 속는 셈 치고 한번 던져봤지요. 속으로는 네 안 잡히게만 해봐라, 내가 네 쥐게 빈다 이 생각하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야, 딱 근데 그물을 올리니까 물고기 천지 삐까리로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나 세상에.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저는 그 길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 사촌 안드레랑 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진짜 많은 거 했습니다. 제 예수님이랑 밥도 먹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제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어봤습니까? 저는 예수님이랑 밥 같이 먹었습니다. 그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 갖다가 5,000명 먹인 사건 그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그 바다 물 위로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물 위로 걸어봤습니다. 예수님 오락하니까 내 발이 물에 안 빠지고 그 위로 걸어가듭니다. 그 얼마나 짜릿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랑 다니면서 전 너무 재밌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재밌고 신나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저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거 갔을 때가 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 진짜 멋있는 도시였습니다. 풍경도 너무 멋지고 폭포도 멋있고 그 도시도 진짜 멋있었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거기서 얼굴이 너무 슬픈 겁니다. 저는 촌놈이라 그 너무 멋진 도시라서 놀라고만 있었는데 예수님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았는지.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게 물어보시는데 갑자기 저한테 대답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대답 제가 예수님한테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얼굴이 막 싹 피지가 너무 기쁜 얼굴인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나와갖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 기쁘게 하는 이런 고백을 저처럼 예수님한테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 진짜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이소. 우리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전해주신 베드로 선생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고백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저는 지금 지난 몇 주간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매일 나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가운데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 잘 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골란고원 안에 속해 있고요. 너무나 풍요로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생각하면 광야가 생각나고 마른 것들이 생각나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너무나 많은 물이 있고 풍성한 나무와 열매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지금의 골란고원의 특산품이 사과인데 그 사과 맛도 너무나 일품이었습니다. 맑은 물과 너무나 멋있는 풍경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들은 요단 동쪽에 자리를 잡는데 이곳에 가서 보면 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했는지 이해가 될 만한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헬몬산의 서남쪽 경사면에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구약 시대의 이름은 바알갓이라는 도시의 이름이었습니다. 바알갓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행운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3세기 이후에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이 지역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장할 신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이라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판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로 되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뛰어노는 푸른 초원의 신이면서 동시에 목동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판이 가지고 다니는 피리로 사람들과 동물들을 유혹하여 난잡한 성관계를 통해 쾌락을 즐기는 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판은 동시에 공포를 주는 신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닉이란 단어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패닉은 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판을 위해 신전을 짓고 판을 위한 도시의 이름으로 파니아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바알갓이었는데 이젠 판을 섬기며 파니아스라는 도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서 아우구스투스가 이 도시를 헤롯 왕에게 줍니다. 헤롯 대왕이 기원전 4세기에 죽으면서 그 아들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을 통치합니다. 다스립니다. 헤롯 빌립은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재건하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바알갓에서 파니아스로, 파니아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었습니다. 헤롯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도시명을 바꾸면서도 여전히 그 도시의 가장 웅장한 절벽의 밑에 판을 위한 동굴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판의 석상을 세웁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신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우스를 위한 신전도 만듭니다. 끝나지 않고 거기서 네메시우스라는 신을 위한 신전도 나란히 건설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판의 신전, 로마의 황제를 위한 신전, 네메시우스를 위한 신전, 제우스라는 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삼으며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과 판을 숭배하며 풍요와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사람들이 거리 곳곳에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또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를 기억하면서 내 손에 준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그리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제우스의 신을 부르면서 나도 이 화려하고 거대한 헬레니즘 제국의 시민이다 라고 하는 허영심과 허세에 사로잡혀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우상과 인간의 욕망과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조차 있지 않았던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풍요로웠습니다. 여러 가지 풍요로운 물과 자원들 가운데서 풍요로운 삶을 누렸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오직 인간의 죄악과 욕심만 가득했습니다. 도시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은 존재했지만 그 도시 내면에는 인간의 죄와 욕심, 쾌락만이 가득한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도시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것,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들의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이 중요했고 자신의 쾌락이 중요했고 그 도시가 주는 풍요와 재미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때 너무나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너무나 답답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뻥 뚫어주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차버린 도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살고 있는 이 도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그 어떤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그 도시에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낭망되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 가운데 따랐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있었지만, 함께 했지만 그 누구 한 명 예수님 바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 땅, 그곳은 오로지 세상의 욕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다르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판, 네메시우스, 제우스, 로마의 황제, 우리가 그것들을 섬기지 않지만 그것들을 섬기며 살았던 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삽니다. 재물과 음란과 욕망과 정욕과 권력과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주인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그게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그게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면 그게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족하면 된다라고 세상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와 똑같습니다. 물질의 허영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로잡혀 삽니다. 허세를 부리기 위해 그 비싼 차를 사고, 이 세상에 많은 이 나라의 사람들이 부동산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증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마약을 하고 쾌락을 위해서 더욱더 술을 마시고 음란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난 누구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살고 계신가요?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고백하며 했던 고백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병찬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 기억으로 6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온 가족이 한 교회로 다닌 초등학교 3학년 후반 4학년 때부터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에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배 1시간 전에 갔습니다. 너무 교회가 좋아서, 너무 예배가 좋아서 1시간 전에 가서 준비하는 것들을 돕기도 하고, 그 자리를 방석을 깔기도 하고, 때로는 전도사님이 오시기도 전에 내가 먼저 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참석했습니다. 금요 예배 정말 별일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다 참석했습니다. 교회 수련회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간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서, 제 입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것은 고3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저를 지금까지 믿음의 길에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형들, 누나들, 동생들, 친구들이 청년이 되어 떠나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에서 떠나버렸습니다. 함께 예배했고 함께 수련회도 가고 정말 많은 것들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른 교회 간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길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세상에 있는 쾌락과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풍요로움이 너무나 좋아서 그 길 가운데 가버렸습니다. 저라고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저라고 청년의 시대에, 청년의 시절을 살면서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었고, 저 역시도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나 재밌고, 어떻게 하면 더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저희 집안이 술을 아주 잘 마십니다. 진짜 잘 마셔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술 진짜 잘 마시게 생겼다. 예.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절대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오늘 이 믿음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오늘도 내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제 믿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반석이 되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반석으로 되어지니까 나에게 수많은 상황들과 거친 파도와 같은 인생들과 그 쾌락을 쫓아갈 수 있는 풍요로운 삶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따라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오늘 나에게는 나의 예수님이 있으니까 오늘 신앙의 이 믿음의 길 가운데 걸어갑니다. 여러분, 나의 예수님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반석되어서 우리는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친구와 이상한 하나의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쟁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성경 열심히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만화로 된 성경 막 맨날 읽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나 또 학생부 친구들이 자랐던 것처럼 성경 말씀 쓰면 용돈 받고 암송하면 용돈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자기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자기는 말씀을 읽는다라고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읽는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야, 나 마태복음 어디까지 읽었어? 야, 나도 읽었어. 야, 나 마가복음까지 읽었어. 얘 마가복음까지 읽었어? 공부 안 하고 성경책 읽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까지 나도 읽어야지. 다음에 가서 얘기를 이기려면 요한복음까지 읽어가야지. 이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너무나 놀랍게 제 안에 이 고백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나를 만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갔습니다. 그 전에 어릴 때 분명히 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말씀 가운데서 나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사실적인 이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세상의 소식을 들어보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난리와 난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아니어도 사실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 어린아이라고 해서, 내가 오늘 학생이라고 해서, 내가 오늘 청년이라고 해서 내 마지막 때가 멀리 남은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니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 나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시대가 바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은 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예수님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예수님의 고백이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시며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고백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나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기도를 시작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아니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 이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기도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장도 좋습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말씀이 있을 때, 나의 마음에 구원에 이르게 지혜에 이르게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시작하기 원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 살아야 합니다. 매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근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있습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68분의 1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단 1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무런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채워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시간 드리고 있는 그 167시간 동안에 세상의 것을 내 안에 채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가치들을 내 안에 채웁니다. 이 세상의 욕망과 쾌락과 정욕과 욕심을 내 안에 채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라고 하는 그 세상을 내 안에 채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68분의 1이 아니라 168분의 2, 168분의 3, 168분의 100, 그래서 나중에는 168시간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어감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공동체 성경 읽기가 문자로 갑니다. 그 성경 읽기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나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난 무엇냐? 너에게 난 누구냐?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 앞에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예수님이 아닌 나의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